카이로스 TV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280장입니다. 280장. 이 찬송가는 찰스 웨슬레. 이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거의 막내. 찰스 웨슬레 엄마가 25번째 아이였고, 그 사람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사무엘 웨슬레 만나서 이제 막내가 이 찰스 웨슬레인데,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찬송 시를 8989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면서 이런 찬송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환점 마라. 전환점 마라. 마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쓰다, 혹독하게 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그 단어들이 마라와 나오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나오미라고 지었는데, 오늘 보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엘리멜렉,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 베들레헴 지역의 유다 지파 중에 큰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나오미가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풍성했는데 빈손을 오게 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육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어떤 양식 이런 거 생각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서 한번 다시 크게 성공하려고 가죠. 그런데 가자 얼마 안 있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또 다시 열심히 했지만은 기련 말년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요.
그때 기련 말년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 모압 오르바와 룻을 만나죠. 그렇게 며느리 둘을 데리고 하는데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기련 말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산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나아갔는데 빈털터리로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께서 치는데 내가 어떡하랴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비록 나의 며느리지만은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옛날에 믿던 모압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아니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 외에는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룻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며 이 나오미는 자극을 받습니다. 더욱 자극을 받죠. 이야, 나를 통해서 이 며느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자극이 됩니다. 룻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뭐 세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 거기서 무슨 일은 못 하겠냐. 그렇게 하면 따라가고 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그랬지만은 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는 장면이죠. 자, 이런 장면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 그러는데 아주 그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죠. 모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혈기왕성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도와주는 겁니까?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훌륭한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데 뭐 이렇게 연을 날리면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불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다 포기하고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 다 포기하고 전 세계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처갓집 양치기 노릇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죠. 그런데 거기서 자아를 완전히 버립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바꿔버려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징계를 앞에 두고 더 이상 고집 안 피웁니다. 주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자아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사도 그렇습니다. 그 천재거든요. 어떻게 배제학당에 학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교수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석 달 만에 영어 교수가 됐다니까요. 그런 천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이 대한제국에는 선거로 사람을 뽑고 선거로 대표자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한성감옥, 광화문에 보면 그 동아일보사 있습니다. 거기가 한성감옥인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형 언도받고 역적이니까 그래도 탈출했는데 탈출에 성공했다가 또 잡힙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성감옥에 그 전염병 환자가 세계적인 전염병 환자가 막 퍼집니다. 그때 한 2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 전염 중심지가 바로 한성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승만이 갇혀 있습니다. 이승만이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어 성경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전환점이 되어서 그 사람 이름도 만자로 바뀝니다. 원래 이승용이라 해가지고 엄마가 꿈을 꾸는데 용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오래 기다리는 만자로 바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방공포로석방, 이 사람이 단행하잖아요. 방공포로석방 3만 명 중에요 2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생명 다시 살리는데 그거는 세계 유례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포로 교환하면 포로 교환 정식 교환해야지 기독교인 살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방공포로석방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 배운 학문으로 자기 다른 나름대로 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돌이킵니다. 거기 전환점입니다. 마라 전환점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면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 이 한성 감옥인데 거기가 자기는 스스로 복방이라고 합니다. 복방. 왜 복방이냐?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기서 이 사람 시체 처리 혼자 다 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는 거 혼자 다 하거든. 그 사람 병 안 걸려. 다른 사람 병 걸려 죽어도. 그리고 40명을 회개시킵니다. 전도 회개해가지고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주신 어려움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관심이 많구나. 온 세계사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마라 하지 뭐. 이 세상 영원토록 마라에 살락하면 못하지만은 잠깐 마라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욕을 먹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뭐 주워 먹더라도 빌어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것을 서로 나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복지제도가 뭔가 하면 추수할 때 너무 빡빡 거두지 말고 작은 건 남겨두고 그냥 알맹이만 대강 거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인데 그거 최고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룻은 자기가 할 일이다. 내가 부모를 복양해야지. 이때 복양 안 하고 뭐하냐 해서 스스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만약 룻이 안 갔으면 보아스도 못 만나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또 회개한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놀랍습니다. 내 중심으로 했다가 다 말아먹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점차 회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다 낭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제는 다 회복하는데 회개한 성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부분이 마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견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사시면 이승만의 복방, 모세의 미디안 광야, 바울의 다메섹 도상, 실패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데 대단합니다. 털털 털어먹은 재산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왜 룻의 혈을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여인 룻을 통해서 또 실천, 가장 힘든 일을 서로 찾아서 하는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온 세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온 엄청난 전환점, 마라, 혹독한 쓰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 나오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파가 회복되고 온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계속 나아가는 일에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온전히 항복하여 주의 뜻에 맡기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이 시대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